이사야서 63장 오늘 읽은 이 내용을 한번 가만히 여러분들이나 제가 묵상을 해보면 한 가지 분명한 거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아버지,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나 또는 야곱, 이스라엘이 어떻든지 간에 그들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건 지금의 우리를 얘기하는 거죠. 바벨론 포로로 돌아와서 성전도 다시 새롭게 짓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 그런데 옆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못 살게 구는 거죠. 이 팔레스틴에 돌아와서 사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70년 동안의 그 노예살이, 포로살이 속에서 생각해 보면 그들이 오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예루살렘을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야훼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앙이라고 하는 그 신앙 속에서 사실은 이 팔레스틴으로 다시 에즈라, 느헤미야, 또 3차에 걸쳐서 사실은 예루살렘에 들어왔거든요. 그 사람들이 굉장한 숫자는 아니죠.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학개 선지자가 지으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요청하는 그 학개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서 사실 성전을 다시 증축하고 다시 새롭게 지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면 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험과 어려움이 닥쳐오느냐는 거죠. 그 내용이 이제 15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내용 속에 있어요. 그래서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를 보옵소서. 이거는 단순하게 그냥 자연적인 하늘, 물리적인 하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성전 그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그 하늘 성전이 어디에 있냐면은 저 예루살렘 저 산 위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모든 백성들이 저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우리가 저 바벨론 포로에서 70년간을 그렇게 살다가 여기 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을 지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를 보옵소서. 그런데 15절 중반절에 보면 그런데 주의 열성과 주의 그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얘기예요. 왜 에돔 사람들이 쳐들어오고, 왜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고, 왜 옆에 있는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왜 이렇게 이런저런 민족들이 우리를 쳐들어와서 이렇게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는 거예요. 왜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야만 되느냐는 거죠. 그러니 주님, 당신의 열성과 그리고 그렇게 주님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주께서 베푸시던 그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이제 나에게서 그쳤나이다. 이제 오늘 우리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지금 이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자는 오늘 우리의 아픔과 오늘 우리의 이 시련과 정말 하나님을 믿고 성전을 건축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이 백성에게 왜 이런 시련과 어려움이 닥쳐오냐는 거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그 사랑하심이 도대체 우리에게서 어디서 찾아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오늘 또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고백이죠. 어려운 일들이 겹쳐오면 가끔 우리들은 하나님을 더 붙잡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소망 가운데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보다는 어떤 때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때도 있어요. 너무 힘드니까요, 사실은요. 살아가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가끔은 할 때가 있어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주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부닥쳤습니까?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과 말씀을 쫓아서 행하려고 했고, 그리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주님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물음은 우리들 자신들도 갖고 있는 물음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 나와가지고 어두운 저녁부터 시작해서 철야를 하면서 새벽까지 주님께 눈물로 기도했던 그런 기억들이 사실은 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든, 그러니 구원자를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그 구원자가 누구십니까? 그 구원자가 오늘 이 16절에 나오는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고 있어요. 이스라엘 한 백성이, 한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거는요, 이거는 정말 대단한 센세이셔널한 그런 이름이라고, 그런 호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16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그러면서 그 아버지의 모습이 뭐냐면,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야곱, 이스라엘도 우리를 혹시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조상들이 지금 오늘 우리를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그러나 누구예요? 여호와 주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옛적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나이다. 아버지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아버지는 우리를 그래도 용서하시고, 우리가 어려울 때, 시련을 닥칠 때에도 아버지께서 이 땅에서 우리들을 인도하시며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목자와 같은 그런 분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속자였다는 거예요. 그죠? 양떼가 저 골짜기를 향해서 치닫고 있는 그때 목자는 그냥 급하게 양떼를 쫓아가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 양떼들이 저 골짜기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그죠? 가슴을 벌리고 손을 벌리고, 그리고 그 양떼들을 막는 그런 목자의 심정이죠.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죠? 선한 목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요한복음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한 목자는 양떼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바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바로 그분이 우리의 구속자이시고, 이 구속자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바로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다윗이 어땠습니까? 목자로서, 목동으로서 살아갔잖아요. 우리가 시편 23편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고로 인도하시는도다. 그죠? 내가 저 죽음의 골짜기, 어둠의 골짜기로 내가 헤매고 내가 그곳에 떨어졌을 때에도, 그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주의 막대기가 되시고, 그리고 나의 지팡이가 되셔서 나를 거기서 건져내시는 주님. 그렇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거죠. 여기 오늘 16절에 나오는 내용이 사실은 다윗의 고백과 같은 내용 아니겠어요? 주님, 당신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가 어느 곳에 처해 있든지, 우리의 공경과 우리의 시련 속에 어느 위치에 있든지 주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바로 당신은 그런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17절에 다시 반전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 어찌해서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교하게 하시나이까? 그래서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련과 이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예루살렘을 지어놓고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얘기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말과 행동이 다른 거예요. 어려움이 오니까, 힘드니까, 시련 속에서, 고난 속에서 저 밖에 있는 다른 민족들이 괴롭히고, 그리고 우리를 핍박해 오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 둘씩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셔서 어째서 주님을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우리의 책임이죠, 사실은요. 이게 책임 없다는 얘기가 아니죠. 당신이 책임지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 지경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다 무너지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생활이 이렇게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모습으로 지금 바뀌어져 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되겠습니까? 나는 길이 없고 나는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코로나라고 하는, 그죠? 이런 상황 속에서 3년 넘게 4년을 거치면서 어떻습니까? 네. 그죠? 신앙의 본질적인 자세를 사실은 여러분들이나 저나 사실은 잃어버렸다라고 해도 그 틀린 말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모두가 예배자로 나오기를 간곡하게 우리들에게 부탁하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우리는 종종 뭐 그렇게 생각지 않죠. 뭐 그냥 핸드폰이나 보면서 예배 드려도 뭐 무방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죠. 형식이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교회에 나와서 형식이 어떤 형식이었냐면 교회 속에서 정말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하는 그런 어떤 모습의 형식을 담고 있었다면 지금은 그 형식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어쩌면 신학적으로 보면 그것이 뭐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신앙생활이라든지 또는 교회 생활을 해나감에 있어서 사실은 형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릇이 있어야 물을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커피잔으로 우리가 커피를 마시면서 맛있게 커피를 음미할 수 있는 것은 커피잔이 그 형식이 있기 때문에 이게 커피잔이지, 그래서 마실 때 그럴 때 커피가 맛있는 거죠. 그런데 커피를 어디다 담아요? 큼직한 대접에다가 담아가지고 커피 드세요 하면 그 형식이 맞는 형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커피가 커피 맛이 있겠어. 똑같은 커피인데도 불구하고, 그 물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형식이 달라지면 그 맛도 달라지고 그 느낌도 달라지는 것과 같아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교회 전통 속에서 우리는 뭘 형식으로 취하고 있냐면 교회라고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라고 하는 형식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야 정말 참 의미를 알고 참 맛을, 신앙의 맛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의 내용은 똑같죠. 그렇지만 어느 그릇에다가 우리의 신앙을 담느냐, 교회라고 하는 그릇에다가 신앙을 담느냐, 아니면은 무슨 뭐 대접에다가 담느냐, 이게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원하건대, 이 기도자가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여 다시 돌아와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 그죠? 저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놓고 주님이 다시 돌아오라고 지금 간곡하게 기도자가 기도하고 있는 거야. 아니,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에 돌아오시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는 거죠.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는 신앙의 회복이 필요해요. 아니, 신앙을 담는 이 형식이 다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형식으로 신앙을 담을 수 있는 이 마음과 정신과 자세가 사실은 오늘 또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죠? 언제까지 이대로 우리가 이런 신앙의 모습을 갖고, 그죠? 아무 그릇에도 뭐 신앙을 담아가지고, 그리고 본질이 이게 신앙이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기독교 전통이 뭡니까? 그죠?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요, 교회 안에 신앙을 닮았어요. 신앙은 교회 안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에 얘기하는 것처럼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지체라고까지 얘기하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고까지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이 형식은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주여 우리에게 돌아와 주시옵소서.
이 기도자의 기도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비로소 이 기도자의 기도가 우리 이 땅 위에 이루어진 것이죠. 하늘을 향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땅에서도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고 그리고 그분이 바로 새로운 성전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바로 그 모습 그 자체가 사실은 오늘 이 이사야 63장에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자의 기도가 성취되어졌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네. 오늘 우리 자신에게도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적용을 하자면 오늘 우리 시대에도 주님이 다시 오셔야 되는 시대예요. 주님, 내 가슴 속에 다시 돌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 속에 주님 다시 새롭게 믿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비와 사랑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또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19절에 얘기하면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고 우리는 주의 이름을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그죠? 오늘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시기를 거치면서 처음에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왔을 때는 우리가 잘 몰랐어요. 우리들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 될까?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보다 본질이 강조되어지는 그런 측면이 사실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게 2년, 3년, 4년이 지나면서 이 형식이 무너지고 그릇이 깨져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다시 그릇을 다시 형식을 찾아야 됩니다.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돼요.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사명입니다. 오늘 새벽에 같이 함께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바로 이 제목이라고 오늘 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하고 또 다짐하고 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